자, 인간은 육체가 있고 또 분명히 그 마음이라는 것, 또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는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전 세계 그 많은 수많은 그 유명한 또 아주 권위 있는 의학 교과서에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정확하게 그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그 어떤 의학 교과서도 설명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부정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몰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명확하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성경에도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참 심으셔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성경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도 아니고 사람은 돌덩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육체 속에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외모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그의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사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지 우리 사람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외적인 건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건. 그렇지만 그 마음은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리학자나 그런 고도의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탁월한 사람들은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냥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으면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찍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뭘 어떻게 찍을 수 있는 도구도 없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도 명확하게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성경은 알려줍니다. 첫째로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네, 인간의 마음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부패했고 또 썩었고 악하고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가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사실 인간이 타락했다 했을 때 그 타락한 그 타락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릴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분명히 내게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고 악해요. 악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독하고 그 마음이 잔인하고 그 마음이 부패했고 그 마음이 탕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의 부패함과 타락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숨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에서도 나오는 모든 악에 대해서 아주 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흉측하고 타락했다는 것,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은요, 인간의 마음을 자꾸 아름답게 표현해요. 인간의 마음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부드럽고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참 좋은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세상의 문학이나 이런 여러 보면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다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끔찍하고 악하고 추하고 불행하고 그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인간 사이에 싸움과 다툼과 증오와 미움과 왜 그런 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은 아름답고 착하고 바르고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혹 그리는,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부터 어때요? 내 마음은 악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악하고 타락하고 내 마음이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넘쳐나는 게 우리 자신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를 향하여 있는 것이,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는 중대한 일입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여러 형태로 변덕이 심하고 또 여러 형태의 다양한 어떤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 중에도 어떨 때는 마음이 기쁘다가 어떨 때는 또 마음이 괜히 우울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마음에 근심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즐겁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사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런 고통을 어떻게 쉽게 드러내지는 못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러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안의 어떤 가전제품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전제품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에게 그 제품을 보여주면 돼요. 갖다 주면 돼요. 아니면 와서 고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자는 그 제품을 정확하게 고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마음에 고통을 받거나 그 마음에 어떤 시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제일 사실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그런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래서 마음이 고통을 받고 슬프고
괴롭고 어둡고 그 마음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또 참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잘 다뤄주실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많이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도 빠져보고 그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좋게 해보려고 외적인 오락이나 막 이런 것들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할 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차분하게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분께 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분 앞에서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충분히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어려움을 분명히 헤아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정확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질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마음을 막 쏟아부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고 아주 그냥 슬프고 아주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책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매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거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합니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실 보면은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밝아지나 마음의 슬픔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마음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시나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이렇게 마음이 즐거움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혹시 내게 문제가 있나? 내 믿음이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생각 굳이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육체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울 때가 있지만 또 어때요?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이제 슬플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걸 전제로 알고 살면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밝아지나 그렇죠. 마음이 즐거우면 당연히 어때요? 그 얼굴에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색이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어떤 일을 슬프면 어때요? 그 심령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심령이라 그랬죠? 이게 마음 심자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슬프다는 건 뭐냐? 그거는 마음이 상했다. 상처 입었다. 보통 우리가 마음에 상처라 이런 말을 쓰죠. 상처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도 상처를 입지만은 마음도 상처를 입는 건 분명해요. 근데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거나 고쳐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웬만해서는 이게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게 참 좋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또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개인 간에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게 옛날보다 더 살기 좋은 이런 물질, 문명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도와줬어도 더 행복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사람들, 50년 전 사람들, 그때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화시설이나 이런, 그런 게 없던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마음이 그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그 시대 사람보다 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상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젊은 청년도 그렇고 중년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요? 사회적으로 더 많이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정보가 들어오고 더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더 상처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슬프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상했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마음의 상처도 사실은 누가 그 마음의 상처를 진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참 마음을 우리가 또 나타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나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도 그럴 줄도 모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항상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일은 하여튼 우리 스스로가 항상 조심하고
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고, 또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 외에는 세상에 누구도 없다, 이런 식의 그 태도는, 그거는 자기에게도 안 좋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도 상처를 엄청 주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럴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심령에 이런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가서 내 상처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의 어떤 몸의 질병이나 상처를 의사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에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을 때 최고의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분명히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세대 점점 사람들이 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마음이 막 거칠고, 점점 더 거칠고, 점점 더 사나워지고, 점점 더 굉장히 참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얼마나 참 끔찍하고 잔인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뭐예요? 그들의 심령이 어때요? 그 상한 것을 그냥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과 막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이 세상도 나빠지고, 또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지식과는 또 별도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마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마음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은 지식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회개하고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를 어디서 맺겠습니까? 마음에서 맺는 거예요. 마음에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악을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마음에서 그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온갖 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마음에서 쏟아내는 것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뭐냐?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간단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리 영, 그 마음에 생명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존재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온전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겉으로 뭐 돈이 많고 뭐 부유하고 학식이 많고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탁월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 뭐 그 사람이 병든 사람, 병이 들었건 가난한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지금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은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중심에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자가 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 때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마음, 그 본성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결과적으로 좋을 일은 없어요. 행복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고 악한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이 원수 마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시죠. 세상 어디를 가나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더 부추기는 게 많아요. 타락한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또 우리의 모든 감각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칫하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더 악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어때요? 마치 살얼음 판을 가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의 발이 이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매사에 때요 조심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제 완전해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항상 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마치 뭡니까? 에덴 동산처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이제 관리해라. 그런 참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둘이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어나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아름다운 꽃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우리 마음은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해요. 물론 때때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정원을 침투하는 이 원수 마귀와 이 세상과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내 마음의 정원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그런 것들을 잘 쫓아내고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땅에 결국은 세상은요, 결국은 사람들이 겉으로 자기 육체로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자기의 삶을 살겠지만 사실은 뭔 문제냐?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잘 가꾸어지고 다스려지기를 항상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복음서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시고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불쌍히 궁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탄하게 여기거나 불행하게 여기거나 혹시라도 저주받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되고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또 기도회 때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주여 우리의 마음의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 주님만이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온 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